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이룬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힘차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원고를 이렇게 쓸 때 앞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사실 조크랑 좀 가볍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표 기자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막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지금도 막 또 생각하니까 또 막 지금 막 십자가로 막 몇 대 맞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 수요기도 예배만 오면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앞에 그냥 서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근데 또 원고를 썼잖아요, 재밌게. 요거는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물 한 번만 닦고. 준비. 제가 F 성향이어가지고 또 준비한 건 해야 되거든요. 원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빈 아버지 김대윤입니다. 네. 요즘에 저는 새벽 내내 칭얼거리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밤을 지새워도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물론 웃음이 안 나올 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순신방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밤에 이제 아내랑 근무교대를 했어요.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온 제 아내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여보 이제 들어가서 자 하고, 저희는 역할 분담이 정확하거든요. 제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와이프가 전부 모든 걸 육아를 다 독박으로 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 새벽까지는 제 담당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한빈이가 새벽에 그렇게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약간 저희 아내는 좀 억울할 거예요. 어쨌든 어제 이제 순신방을 끝내고 저녁에 이제 가서 와이프랑 이제 하이파이브를 탁 하고 여보 이제 씻고 자, 나한테 맡겨 이러고 이제 저도 이제 씻고 옷 갈아입고 한빈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제 따라 잠을 잘 안 자는데 얘가 옹알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생각은 씻고 마지막 수유 한번 하고 트림 시키고 재우고 설교문을 한 2번, 3번 정도 읽고 난 자야겠다. 컨디션 조절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수유하고 트림 시키고 눕혔는데 얘가 갑자기 옹알이를 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설교문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오고 그랬어. 오고 그랬어. 아빠 해봐. 이왕이면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해봐. 이제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아기를 하고 정신 차리 설교 준비해야지 보니까 2시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 읽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문 읽으려고 방에 가서 한 번 읽었나? 근데 지금 한 2시간에서 3시간 지났잖아요. 그 다음 수유 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애가 막 울어가지고 또 수유를 하고 트림 시키고 또 옹알이 하길래 또 아빠 해봐. 하고 나니까 새벽 4시가 된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피곤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은 저랑 똑같이 생긴 아기가 제 앞에 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가끔은 제가 주변 분들한테 저희 한빈이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금지령이 내렸어요. 자랑 그만하라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줄 때마다 2만 원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랑을 못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 예외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면 이제 사진 보여줘도 돼요. 그럼 내내 있다가 한빈이 뭐 잘 지내? 그러면 예, 그럼요.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목사님이랑 닮았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저희 한빈이를 이렇게 안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제가 목사님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재미도 있고 위트도 있고 참 웃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나를 닮은 누군가가 이렇게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한 번도 못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못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를 닮았으니까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단 한순간도 이 아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내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던 그 처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시고 특히 우리를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태초의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야 할 에덴 동산에는요 없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존재했고 또 그 나무마다 열매가 아주 가득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살기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채워져 있고 풍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일하게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말 그대로 평화가 존재하는 곳, 교제와 어울림만이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천지 창조의 그 상태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존재했지만 아직은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어느 곳에 있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존재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제주도 어디서도 한라산이 보인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아마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어디에서든지 보였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을 거예요. 저걸 먹으면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강교한 죄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죄의 유혹은 마치 우리들에게 뱀이 다가오듯이 그렇게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던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특성이 있어요. 죄가 우리들한테 올 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생각나지 않도록 가로막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가리워질 때 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가 닫혀질 때 죄는 시작이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죄는 우리들 안에 뱀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 그때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것, 내가 그토록 원했던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죄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잠식하기 시작할 때 그 그림자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사이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왕좌의 자리에 어느 순간 내가 앉아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죄는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만이 세상을 보면서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보기에 참 보기 좋다. 이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만이 보기 좋았더라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만들어 보니 보기가 너무 아름답다, 미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며 이것은 악과 선을 나누는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죄의 그림자가 들이운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이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결단코 금지했던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심지어 탐스럽게 보이는구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 과실을 보면서 야, 이 열매가 되게 잘 익었네, 되게 맛있어 보이네, 야, 이거 먹으면 되게 단맛도 나고 야, 이거 되게 맛있겠는데 하는 단순한 그러한 감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옳고 그름의 영역을 자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어도 괜찮은 것, 이것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 나에게 용납되는 것, 이렇게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한 그들의 눈과 귀는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기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영적인 반역과도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죄를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와는 그 열매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거 먹음직도스러운데, 보암직도스러운데, 탐스러운데,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스스로 판단하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내가 먹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그것을 건네주죠.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가 먹어도 괜찮겠는데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죠. 죄는 그렇게 내 안에 먼저 들어오고 다른 이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아주 모래알같이 저 하늘 위에 별들처럼 많이 줄 거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례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나? 스스로 판단합니다. 내 남편인 아브라함이 내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도록 판단을 합니다. 굳이 우리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아야 되겠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아도 괜찮잖아. 스스로 판단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듣고 스스로 또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리고 하갈에게로 들어갑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듯이 이 하갈도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이 사례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하갈을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건네주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원리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내 소견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결단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짓밟는 영적인 반역과도 같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서로 함께 나눠 먹고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내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발가벗은 상태도 사실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그들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발가벗었고 지금도 발가벗은 상태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 안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면 어떠한 뜻이 있냐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벌거벗음의 수치였습니다. 그들이 본 건 벌거벗음을 본 게 아니에요. 벌거벗음의 수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벌거벗음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상태였고 보기 좋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숲을 뒤로 숨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벌거벗음이 수치로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벌거벗음의 수치는 곧 죄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수치가 내 안에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죽음도 없고 사실은 죄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니까 보지 않아도 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수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는 더 이상 자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득 덮고 있는 이 벌거벗음의 수치, 이 죄의 수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보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를 사랑스러워할 수도 또 자랑스러워할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죄의 수치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말과 행동에 가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에게도 나도 모르게 내 말의 가시가 그에게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조금 전만 해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가시로 그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 큰 상처를 그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게 깊게 뿌리내린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 나를 좌절하게 하고 또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 입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나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나를 더욱더 아껴줘야 하는데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괜히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끼는 성도님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왠지 나를 더 아끼지 못하고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수치가 씻겨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의 수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아 합당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내 모습을 덮고 있는 죄의 수치를 뒤집어 쓰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수치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그 비참함을 견뎌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수치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존재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우리는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풍족하게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했지만 딱 한 가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언약만 존재했지 사실은 죽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반역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순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죽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죄인된 나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고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언약대로라면 그 죽음이 나한테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핑계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죽음이, 최초의 죽음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죽음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그 최초의 죽음,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결단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은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이 결코 초라하지 않고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이 본문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것을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의 말씀에는 에덴 동산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그 최초의 죽음, 그 최초의 죽음에 대한 결단, 하나님의 거룩한 그 죽음의 결단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뱀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나오는 뱀의 후손, 너의 후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데 여기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한 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리아로부터 나온 단 한 명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언약대로라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흘리는 그 상처와 아픔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상처라는 것이죠.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꿈치를 무는 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시겠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상처예요. 물론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상처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겪게 될 십자가 사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물론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고통이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도 그것이 고통이죠. 하지만 그것이 발꿈치를 무는 상처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탄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올가매는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고 그것을 완전히 제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 수치를 덮어버립니다. 죽어야 할 자를 꽉 쥐고 있는 어둠의 영,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짓누르며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땅땅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는 쇠못이 박히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탄의 머리에 쇠못이 박히는 소리가 온 세계와 지축을 흔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십자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성도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수요 기도 예배 올 때마다 조금씩 한 번씩은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짧게 제 말씀을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를 의무감으로 다니다가 중학교 때 제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닌 PC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물에 눈이 뜨이게 되면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그때 헌금이 1,000원이었거든요. PC방이 1,000원이었고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었고 PC방이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그게 저는 한 번, 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살 때까지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말씀을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가슴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알아요. 그래서 PC방을 가긴 하지만 굉장히 가슴에 찔림이 있어요. 그렇게 6년을 그렇게 찔림으로 그냥, 분명히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뒤를 돌면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떠난 이 삶이 너무 달콤하니까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지금 이 삶이 너무 달콤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삶이 좋아서 돌아보지도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죄가 너무 죄송해서 민망해서 뒤를 못 보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뭐라고 회개해야 되지? 그러다 어느 순간 제 삶에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 삶에도 참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 20살 때 제게 찾아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내가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큰 용기를 갖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늘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제 뒤에서 제가 뒤를 돌아보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제가 돌아보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어요. 양손에서 보혈이 흘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리고 그 핏줄기가
내가 걸어왔던 그 땅을 완전히 적시고 그 빗줄기가 서서히 나한테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힘들 때 기대면 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 십자가를, 이 보혈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난 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건 정말 제 고백입니다. 땅에 떨어진 보혈을 어떻게든 주어서 다시 주님께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전 알았거든요. 이 보혈이 내게 필요하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영과 이 사탄의 영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울의 영을 이겨내기 위해선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한테 필요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를 이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피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과 동시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세력과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분명히 머리부터 제압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머리가 눌린다 할지라도, 뱀의 머리가 잘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물기 위해 뱀의 머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승리를 하기 위해 나아가는 전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예표하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최초의 죽음, 에덴 동산의 최초의 죽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죠.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의 수치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모습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발버둥치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덴 동산의 최초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 이름 모를 한 동물이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벌거벗음이 영원토록 가리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죽,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 동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덧입어야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하룻밤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저절로 제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그 귀하고 귀한 장자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은 이후에 새벽 동안 그들이 과연 맘 놓고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약속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루 종일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추가 본문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지 말라. 아멘.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밤에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은 잘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어느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것이고 어느 집은 바르지 않았겠죠. 고요한 새벽, 어느 순간 옆집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집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집은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겠구나. 그리고 내 옆집에 나 아주 가까이 지내는 옆집 이웃에서도 비참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틀고 또 신문을 보면 세상에 많은 그런 비명소리가 들리죠. 경제가 어렵다. 금리가 또 높아졌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들립니다. 그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떠한 비명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갖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어린 양 피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 마지막 이 장자의 사건,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만 보듯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를 우겨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의 머리가 짓눌려서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비명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때로는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십자가가 때로는 견디기 힘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발꿈치를 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탄의 마지막 저항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를 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